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의 말씀 중에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는 항상 그 문맥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은혜되는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그 한 구절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을 가져왔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처음 복음을 듣고 순교의 시대를 거쳐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삶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이 본문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그것을 의미를 더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현실을 이겨내고자 우리의 말씀의 목표를 가지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몰두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이 가져왔던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외워서 복을 받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은 신앙의 유아기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의 말을 더욱더 이해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헤아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을 잘 이해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의 개혁, 교회의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 말씀에 담긴 본래의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그 말씀을 왜곡하였기에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당시에 있었던 일로,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은 지금도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늘 힘써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지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에도 뿌려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니 예수님이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은 말씀을 맺을 수 없는 것이며 좋은 땅이 필요한데 그 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이루어지는 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에 이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이해할 때에도 단순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주는 교훈만을 찾으려고 이해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고 계시며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계시며, 그리고 장차 비추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인도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이 없다 보니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해서 내가 나의 잘못을 씻어내야 되고 나의 부족함을 노력으로 극복해서 좋은 땅에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는 식으로만 항상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성경의 이해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요, 문맥상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리송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이 등경 위의 등불에 대한 말씀으로 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비유를 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이라는 것은 등불을 올려놓는 그릇을 말합니다. 등불을 유대인들은 등경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면서 말 아래나 그릇 아래나 등경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다.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쌀을 풀 때 되나 말이라는 말을 쓰죠.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아래에 두는 것이나 아니면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은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거두어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말로 이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비추는 것이지 감추려고 불을 비추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목적, 그 비유를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들을 알아듣지 못하여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다. 아리송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목적은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A면 A고 B면 B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셔서 그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로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너무나 아리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많은 설교자들은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듣고도 헤아리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식으로 많이들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려운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니 너희가 이렇게 하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그 율법을 주셨듯이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만 말씀하시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죽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가르침들을 주시는 이유는 이 성경의 맥락을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유대인들 사이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 시대 배경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밝혀주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팽배했던 분위기는 말씀과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깨시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이유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씨 뿌리는 이유가 더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길가이고 가시밭이고 돌밭입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주시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으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씨 뿌리는 의미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는 결국 십자가에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율법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구약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분들이 율법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구약도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 제사도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물을 죽여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에 제물을 죽여서 그들이 왜 구원을 받게 됩니까? 왜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하여서 그 양을 죽이고 그 제물을 죽이는 것이 나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를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은혜의 일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은혜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져야 은혜가 은혜되는 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거나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가 담겨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밭에도 말씀이 뿌려지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좋은 땅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 이 놀라운 원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의 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신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밝혀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당최 씨 뿌리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 전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새 언약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 언약을 새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그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면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구약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도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더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이 이해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이해됩니다. 24절, 아까 읽었듯이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너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는 이유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단편적으로 강압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일들이 완성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될 때에 너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이 뜻을 이해하여서 너희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무엇을 듣고 있는지 집중하라, 삼가라, 반드시 생각하여서 행하여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귀가 열린 사람은 들어라 라는 식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있느냐? 너는 귀를 쫑긋 세워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여서 들어라. 지금 이해되지 않겠지만 장차 이해될 그날이 오게 될 텐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것인데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였던 일들은 말씀으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옳고 그름을 이렇게 하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죄만 할 뿐인데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이해하게 되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헤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노력하여서 좋은 씨를 맺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어주시는 너희가 그분의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너희가 그 좋은 나무에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서 너희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헤아림으로 헤아려서 더욱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감으로 더욱더 그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그 천국의 은혜를 너희도 거부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받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짐을 덜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켜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율법을 구원받은 자들로서 책임으로서 지키게 만드실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는 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헤아림이 없는, 은혜가 없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게 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고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야 하셨는가, 그것은 율법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지켜서 구원받는 식으로 도덕률로, 그리고 인과응보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을 대충 읽어선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 속에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들로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유는 명령적이지 않습니다. 비유는 지시적이지 않습니다. 비유는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뜻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비유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해주고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부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대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내 자녀가 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딴집 아들, 딴집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그 자녀들도 완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온전하여서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을 품었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그 의로움을 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을 잘못 이해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내가 율법을 어길 수 있으니, 더러워질 수 있으니 그 사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참된 의로움은 그 사람을 볼 때 도와주는 의로움입니다.
내가 더러운 손으로 저것을 굶어 죽는지언정 그것을 먹지 않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죽이는 의로움이 아니라, 배고픈 자들을 볼 때에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하여 그것을 먹여주는 그런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겨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과 살리는 것은,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하니 이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율법적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며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삶을 내어줌이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여서 나의 잘못을 지우기에 급급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심으로, 그들 속에 와서 공감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할 수 있다 그들을 세워주시고, 마치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여인에게 네가 이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돌아가서 다시 잘해봐라 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율법적으로 네가 이랬으니 너는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된다가 아니라, 괜찮다, 다시 잘해보거라 라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듯이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먼저는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이 또한 잘못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해야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부모는 없으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되,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너희도 깨달아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너희가 이제 신앙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신앙인이 아닌 그들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이유를 깨달아서 우리도 그 임마누엘을 이어받아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담긴 의미를 찾아가며 추적하며 헤아리며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들을 이해하고
그 뜻들을 우리 삶에 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겸손하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